사사기 7장 19절부터 8장 32절 말씀.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로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7장 19절부터 8장 32절까지의 말씀으로 승리의 어두운 그림자, 기드온의 승리와 실패를 통한 교훈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징표를 통해서 그를 도우신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미디안 진영으로 몰래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승리를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여러 그런 확신치 못하는 또 근심하고 또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가운데에서 있었는데 이제 비로소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으로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야기는요. 그런 확신 가운데에서 전쟁이 시작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유명한 그런 전쟁 영웅담입니다. 자, 당시 시간은요. 약 한 제2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저녁 10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상대 진영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진영이었고요. 이쪽은 300명의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미디안 진영은 저녁 10시니까 모두가 다 잠들고 있는 시간이었고 교대병들만 그때 당시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잠들고 아주 캄캄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요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때 기드온의 군대가 바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그 미디안 진영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큰 소리가 들려나기 시작합니다. 부 하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지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와장창 하면서 항아리가 깨어지는 그런 소리가 들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하고 적막하고 또 깜깜했던 미디안 진영이 갑자기 대낮과같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함성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안 진영은 혼란 가운데 아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무방비 상태에서 지금 이런 전쟁을 맞이하게 된 것이니까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의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데 그때 당시에 미디안 진영은요,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족속들이 다르고 언어도 조금씩 달랐겠죠. 그런 가운데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맞이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너무 공포스럽고 두려워서 서로를 치기 시작했다. 서로를 서로의 칼날로 쳐서 죽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너무나 놀라운 그런 전쟁 승리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이 마치 데자뷰처럼 지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하셨을 때의 이야기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차지했죠? 여리고성은 침묵과 함성 소리로 차지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조용히 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6일 동안 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됐을 때에는 7번을 돌게 하시고 나팔 소리가 들리자 큰 함성을 치게 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 대승이 지금 여기서 반복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기드온과 같이 마치 그가 두려웠지만 염려하였지만 그러나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여리고성의 승리와 같은 대승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있던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나가라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기드온의 가장 하이라이트고 위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쯤 되면 우리는 사사기의 흐름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기대하게 되죠. 이런 문구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는 몇 년 동안 평화가 임하였더라. 샬롬이 임하였더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요, 너무 놀랍게도 기드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드온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명암이 갈립니다.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사람이 기드온이 맞아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기드온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기드온은요,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쓰실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기드온의 심경에 무슨 변화가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기드온이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은요, 내가 끝까지 누구인지를 보여주겠어. 내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증명해내겠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내린 결단, 내가 반드시 갖고 있는 내 신념은 관철하고 해봤어. 마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뭘 이야기합니까? 기드온이 참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때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믿음의 격려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기드온이 자신의 힘으로 보여주겠다. 내 능력이 어떤지를 보여주겠다. 내가 나를 증명해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순간 기드온은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 롤러코스터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또 보도록 하죠.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사자를 보냅니다. 이전에도 그랬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군사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뭔가 보장을 구하는 마음에서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낸 게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갈 거니까 요단강 나루턱에다가 군병들을 배치해라. 그리고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고 그들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많은 군인들을 죽였고 그 중에서 적장 2명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따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기드온의 큰 승리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24절부터 시작해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더라라는 문장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니까요. 그런데 1절 그런 표현이 싹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이겠어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전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시키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이겠어 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이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거나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일에서 빠지신다는 것이죠. 그래, 그러면 그거는 네 전쟁이지 내 전쟁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기드온에게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드온이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지 않고 기드온의 전쟁을 싸우기 시작하자 즉각적으로 지파 안에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뭘 말합니까? 에브라임 지파들이 전쟁을 싸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왜 우리를 부르지 그랬어? 왜 나를 부르지 않은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기드온을 책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적반하장입니다. 에브라임도 참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거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은요, 당시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대빵 지파였습니다. 큰 지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강한 지파였죠. 자기들 목소리가 컸고 아주 자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저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떠오르는 그런 샛별처럼 전쟁을 크게 치렀고 또 이 전쟁을 통해서 큰 공을 세우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자신들의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문제가 모든 것들이 벌어지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이걸 기드온의 전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 가운데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전쟁,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에 의지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는요, 팀이 연합되고 하나된 분위기 가운데에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어. 혹은 그 중에 어떤 일부의 어떤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겠어라고 하고 나타나는 순간 공동체에는 깨어지기 시작하고 분열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됨을 주시고 참 의미 있는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장 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전투를 이야기하는데 이전까지는 요단강 서편의 전투였다면 이제부터는 요단강 동편의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기드온이 요단강 동편을 가로질러 건너서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하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자,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기드온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군사들이 어떤 상태라고요? 전쟁을 치렀는데 엄청나게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패주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기 위해서 추격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밤을 지새웠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잔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도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치렀을 때만 하더라도 그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모두어 주셨던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전쟁은 지금 끝났습니다. 기드온은요, 기드온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는 급격하게 피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주 지쳤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또 끝났으니까 말이죠.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 하는,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300명의 군사는 그렇다 쳐도 기드온이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이 300명을 끌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쟁을 지금 끌고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격하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기드온의 군사들이 아주 지치고 굶주림 가운데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게 된 마을인데요. 숫곳이라는 곳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지나가면서 숫곳은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인데 그곳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5절 말씀인데요.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숫곳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떡을 얻지 못하고 분우엘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갓지파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오히려 협조를 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미디안 적장들을 네가 이겼다는 거냐? 미디안 왕들을 네가 이기기라도 한 거냐? 그것도 아니면서 지금 뭘 우리에게 떡을 달라고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좀 뉘앙스가 이상하죠. 이스라엘 군대 같으면 당연히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쉬게 하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지파들도 오랫동안 그곳에 살면서 이스라엘 서편에 있는 지파들보다는 미디안 진영과 더 가까워져 있는, 심적으로 더 가까워져 있는 상황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뭐 그거보다는 더 중요하게 포커스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 부하들이 엄청나게 지쳐있다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었다, 이건 기드온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기드온이요, 이쯤 됐으면 이걸 사인으로 받아야죠. 아, 이 전쟁 이거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그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너희들 두고 보자 하고 하면서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을 아예 마음에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가 한번 보여주리라 하면서 추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 세바와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하는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그렇게 해서 요단 동편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보다 더 깊이 들어간 갈골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군사들이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합니다. 자, 그런데요, 생포했으니까요, 아니 사실은 여기서 죽였어야 됐는데 생포하자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적장 두 왕을 잡아서 여기서 멈춰야 되는 상황에서 기드온은 이들을 또 끌고 옵니다. 자, 13절 말씀 보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14절에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두 명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어디까지 왔다고요? 아까 지나왔던 그 숫곳, 자기를 서럽게 하였고 자기 속상하게 했고 자기들 돕지 않았던 그 숫곳으로 세바와 살문나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숫곳에 있는 소년 한 명을 잡아서 그를 그냥 아주 신문을 하면서 너희 이 숫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들 이름 적어라고 하고 명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 너희는 나에게 우리를 보고 당신의 지친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소나기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하면서 너희가 나를 조롱하였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 세바와 살문나를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그 소년을 신문에서 받았던 그 명단에 나왔던 장로들을 전부 다 잡아서 문자 그대로
들가시와 찔레로 살을 찢어서 그들을 징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잔인하죠. 기드온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분우엘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도 또 다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는 아예 망대를 헐어버리고, 망대가 어떤 곳입니까? 적군들이 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기 동족들이에요. 근데 그 동족의 망대를 헐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300명의 여호와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 동족 이스라엘 성읍 사람들을, 이 분우엘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이전에 소심했고 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까라고 했던 그 기드온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시키신 전쟁,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 나를 증명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기 시작하자 그는 이상한 모습으로 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부터 21절은 그렇게 해서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하고 죽이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다볼이 어디냐면 다볼이 바로 이 기드온의 고향입니다. 기드온이 살던 고향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요, 그곳에서 너희가 죽였을 때 거기서 죽였던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인상착의를 나한테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 우리가 다볼에서 죽였던 사람들, 저 사람하고 인상차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기드온, 지금 저 사람 왕인 것 같지? 저 사람 왕으로서 이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인 것 같기도 하고 왕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답이 좀 신기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바와 살문나의 눈에는 기드온이 어떤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왕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사기 읽을 때 누가 왕이냐, 왕이 될 자격이 어떤 존재냐라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될 자격에 대해서 말하면서 왕이 되어지지 않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어떤 모습을 이야기합니까? 기드온이 왕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미디안의 두 왕이 기드온을 보면서 저 사람 왕 같은데 왕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 같은 왕자들이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벌써 지금 기드온의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의 말이 아주 놀랍습니다. 8장 1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그 사람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살아계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지만 너희들이 그들을 살려줬으면 나도 너희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다볼에서 죽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 줄 알아? 그 사람들이 내 형제들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지금 확인한 것입니다. 자, 이거 완전히 반전입니다. 어떤 반전입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기를 쓰고 미디안 두 왕을 쫓았던 데에는 자기 안에 심정적 의심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어떤 의심입니까? 다볼에서 죽었던 내 형제들. 근데 그때 나를 죽였던 형제들이 아주 고관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저 두 왕 아니었어? 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이 두 왕이 있는 곳까지 그렇게 끝까지 집요하게 끌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왜 기드온이 이 전쟁을 이렇게 집요하게 끌고 왔는지.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은 여기서 끝이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기드온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이겠어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의 복수를 끝까지 해내고야 말겠어라고 하는 이 왜곡된 집념을 꺾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본서의 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기드온은 사사기 전체에서 사사 최초로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복수를 위해서 자기의 직분을 이용한 사사다라는 그 도장을 딱 찍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누가 왕이 되어야 합니까? 이런 사람 왕이 되어야 합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사사기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8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왕 비슷한 위치로 추대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드온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정말 정상적인 그런 말입니다. 오랜만에 기드온이 정신을 차리고 한 말 같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우리나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지 나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는 우리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너무 놀랍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계속 갑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뭘 이야기합니까? 기드온은요 지금 자기가 이야기한 말이 자기의 본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들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바로 금부치들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모이게 된 것이 1700세계 오늘로 이야기하면 한 20kg 정도 되어집니다. 모든 다른 그런 이방 왕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타이틀만 왕을 안 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술로만 나는 왕이야라고 안 하고 실제 하고 있는 그 행세는 완전히 세상에 타락한 왕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더라라고 지금 사사기 저자는 기드온의 모습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무엇을 했냐면 그렇게 차지한 금을 모은 금을 가지고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에봇은 무엇입니까? 에봇은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기드온은 왜 이 금을 모았고 왜 그 금 옷을 가지고 자기가 입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왜 제사장들을 위한 옷을 만들었을까? 여기에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에봇 그러니까 제사장이 된다라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그때 고대 근동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통치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향한 통치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는 통치의 대리자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신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바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는 태양신 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통치 이념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신의 아들이다. 신이 나에게 보내서 너희를 통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왕들은요. 왕이기도 하면서 제사장이기도 하였어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기드온을 파악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기드온은 그때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내 입으로는 내가 왕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왕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제사장이 되어지기를 원해. 나는 신의 아들이 되어지기를 원해. 그런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너희를 다스리기를 원해. 이거를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고 사사기 저자는 그것을 명확하게 찝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요. 우리가 진짜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우상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우상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서 건져낸 이스라엘을 다시 우상 숭배로 빠뜨려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해나가고 있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 되게 하실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겠어. 내가 누구인지를 보이겠어.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내 자리를 꼭 확보하고 말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주의 일들을 감당하거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괴물과 같이 기드온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에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돌도 아들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의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자, 기드온은요 여러 명의 처첩을 두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두었는데 70명을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봤는데요.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의 승리를 통한 그런 교훈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결단을 내리며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넘어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시키신 것도 아니고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닐 때 그런데 내 마음의 야망과 내 결단으로 내린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